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페이지가 2장짜리 절수가 좀 길어서 2장짜리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손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신속되므로 하나님의 전은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30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 그들이 그들에게 견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20절은 2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다 같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산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만남의 축복을 구하라, 만남의 축복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환타지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생을 다루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살아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판타지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전생이나 이런 것을 믿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상을 2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태수 성도님의 우리 손자는 아직 요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우주는 요것보다 좀 더 됐겠죠. 우리 아이들인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니고 어쨌든 아이들인데 치과 다 했어. 가 이제. 가 얼른. 아 진짜 오늘 하루 빡셌다. 가 빠빠. 뭐라는 거냐면요, 돌이 지난 애가 혼자 자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잘 자고 인사를 했더니 손을 흔들며 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침대를 혼자 기어 올라가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엄마가 시간을 재보니까 7분 만에 잠을 혼자 잔 거예요. 우리 우주는 저렇게 자나요? 아직 못 자죠. 우리 막내 예은이가 7살인데 예은이는 아직도 엄마랑 잡니다. 엄마랑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첫째나 둘째는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서 자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엄마랑 떨어지면 더 신나가지고 더 좋아했는데 우리 막내는 어디를 가도 엄마랑 떨어지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안 떨어지는데 저 아이는 혼자 저렇게 잠을 잡니다. 저게 한번 이미 인생을 한번 살아본 게 아닌다면 저렇게 하기가 힘든데 저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일본의 어떤 아이입니다.
夜中に目覚めてパパとママにチューをし、ベッドを抜け出してどこかへ走っていく赤ちゃん。 부모님은 깊이 잠들어 キッチンに 있고 到着し、 애가 電気を 혼자 つけた 자다가 上手 일어났습니다. に蓋を開けてテキパキ動きます。 2 분유병에서 歳だということが信じられない。 분유를 가루를 全家庭を手際よ 집어넣고 くこなします。 뜨거운 물을 水を 혼자 入れる 스스로 時は何度もボ 받고 タンを押してメモリまで正確に入れてから蓋を閉めます。 요즘은 젖병을 이렇게 타주는 그런 기계도 있나 봐요. 거기에다 놓고서 そして 젖병을 待ち時間は 돌려가지고 楽しく 분유를 なります。 타고 그때 아이는 신나가지고 춤을 춥니다. そうして完成したミルクを持って 젖병을 奥の寝室に 꺼내 戻ってきた 들고 赤ちゃんはママとパパの 엄마 間に 아빠가 잠든 静かに 침대에 가서 布団に 혼자 潜り 분유를 幸せ 다 さえも 먹고는 見えます。本当に賢くて愛らしい赤ん坊ですね。 저게 보통 어린이들은 저럴 수가 없거든요. 보통 아이들은 자다가 깨면 엄마 나 배고파 울든지 젖을 달라고 하든지 하지 되게 혼자 일어나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런 자녀를 만난다는 건 매우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저런 아이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목사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저렇게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임해서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넘쳐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에게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 그래서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 온갖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호람의 아내 왕비로 있으면서 남유다를, 그래도 그나마 깨끗하고 그나마 믿음을 지켰던 남유다의 우상이 판을 치게 하는 아주 그냥 나쁜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웠을 때 섭정을 하고, 또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공주를 또 딸로 데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손자들을 죽여버리는 아주 못돼먹은 여자였다, 악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아달랴의 사위였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장모인 그 여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자기 조카들을 다 죽일 때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살려두고, 그래서 이 남유다에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의 혈통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6년간을 잘 숨겨두었다가, 이 요아스가 이제 젖을 때는 나이 7살이 되었을 때, 지금은 뭐 젖을 일찍 떼지만 그 옛날에는 영양이 좋지 않아서 젖을 늦게 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이 이제 좋지 않은 때 젖을 떼고 난 뒤 7살의 나이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도 섭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도 그 요아스를 없애버린 뒤 자기가 대신 왕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못돼먹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 여호야다는 왕위를 요아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귀한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나누지 않았지만, 이 아달랴와 여호야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자기의 고모부인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요아스, 자기의 외증조 할머니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고모부에 의해서 왕위에 등극할 수 있었으나, 그 고모부의 명령을 이렇게 들을 때, 조언을 들을 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으나, 그 고모부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운명을 다했을 때 결국은 엉뚱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자기 사촌을 죽이고 마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아스도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왕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극의 왕 요아스를 중심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그 자기의 고모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가 무엇이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 고모가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핏줄들을 다 죽이려 할 때 그 요아스를 몰래 빼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어떤 조직 사회에서 일을 해본 분들은 다 알지만 상사의 어떤 부당한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당한 명령을 어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에게 반기를 들면 결국 자기가 그 조직 사회에서 좌천되거나 쫓겨나거나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엄마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브앗은 자기 어머니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 남유다에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를 아직 이 아달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6년 동안이나 남들 모르게 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손자들 키워보면 잘 아시겠지만 손자들은요 우는 소리도 남다르지요. 또 손자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냥 부지런하게 막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아이를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아달랴가 분명히 자기가 죽인 사람들을 찾아보았을 때 요아스의 시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놈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어딘가 있는가 보구나 라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풀어서 찾게 되는데 그 6년간을 숨겨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바로 자신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이 아달랴의 그런 그 서슬이 퍼런 그때에 여호야다는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언약을 세워요. 이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겪었던 얼마 전에 바로 그 일인 거죠. 왕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벌였을 때 결국 성공하게 되고 2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르게 하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쩌다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7년에 걸쳐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던 여호야다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는요 내 평생 언제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평생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는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홀로 산소 깊은 곳에 들어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짐승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우연히 만났을 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을 더럽다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이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환자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아직은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몸이 간질간질하고 이상해서 서로 몸을 긁으려고 하다 보니까 뭉뚱그렸던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병에 걸려서 짓물렀던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은 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기뻐하죠. 근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9명의 사람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들의 병이 나음을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마누라도 만나고 사랑하는 남편도 만나고 토끼 같은 데 자식들도 만나야지 하고 돌아갔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근데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9명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지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만큼은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내 마음 가운데 늘 되새기면서 그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그 대단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3층 천국을 죽지 않고 경험하고 돌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들은 있지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있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도 승천하셨지만 아직 재림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승천한 경험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고백하기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 근데 오히려 내가 악을 행하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매일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성도들을 돌아봐야지 하지만 뭐 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려요. 뭐 하다 보면 어느새 벌써 금요일이네.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하루하루 지쳐가고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나를 보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러나 이러한 나를 건져주셔서 이러한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도 다 대단한 일 하고 싶죠. 우리도 모두가 큰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아이유가 대사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말 한마디를 해도 연애 편지를 쓰듯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을 대할 때 또 뭐 과외하는 그 학생의 어머니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땐 그들에게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조심하면서 예쁘게 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늘 사랑을 받고 자라온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길러 주신, 정말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나 까칠하고 날카롭고 매섭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아, 그렇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효도하고 누구보다 더 잘 섬겨야 될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때로 너무 모질게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에게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다정하고 매너 있고 친절하게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정말 아플 때마다 밤에 잠 못 자가 하시면서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주시고 옷을 벗겨주시고 갈아입혀주시고 몸을 닦여주시면서 밤새도록 간호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께는 너무나 함부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03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늘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요아스와 같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엉뚱한 사람 만나 사기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사람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할 때 엉뚱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가지고 좌천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 같은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목사가 기도하라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라 그래서 뭐 새벽에 5시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라, 그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못 나오시죠. 먼데 사시는 분들 못 나오십니다. 못 나오셔도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5시에 함께 기도하면 더 좋지만 5시에 기도 못하시면 6시 하셔도 괜찮고요, 7시 하셔도 괜찮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요아스도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멘토, 믿음의 스승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부흥케 되어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의 스승 여호야다가 사라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에 보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야다를 왕들의 묘실에 안치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유다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에게 쏙닥쏙닥 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아스도 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해변가에 몰려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였냐면 베드로의 배였고, 그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베드로는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신 다음 그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어부인데 목수가 뭘 안다고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나 증거하셔라, 물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전날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가 없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심히 많이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베드로가 나 혼자 만선을 해야 돼, 나 혼자만 해야 돼 하지 않고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을 해서 일로 좀 와봐,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할 때 그 두 배 모두 가득가득 물고기를 채워 잠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처럼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동무들,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함께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되는 만남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방의 사건을 봐야 됩니다. 이 아방은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결국 바알을 섬겨서 아세라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그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요아스도 알았어요. 근데 또다시 요아스도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합도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인 것이 뭐냐,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만났을 땐 이러한 너무나 나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도요, 엘리야를 만났을 땐 어떠했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시고 데려다가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냐를 내기를 한 다음에 여호와가 진짜 신임을 알게 한 다음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다 때려 죽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내가 섬기던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때려 죽였어요. 그럼 아합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분노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전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던 어떤 목사님이 죽었어요, 이단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먹고 마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실 기분이 나시겠어요? 안 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합은요, 엘리야가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하니까 진짜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또 조금 있다가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를 구했을 때 비가 내리려고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엘리야는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왜 갑자기 내리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아합은 또 그러지 않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마차를 타고 갈 때 정말 수많은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타느냐, 비록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아주 못돼 먹은 왕이긴 했지만 아합이 만약에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합은 어떻게 보면 백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명화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졸작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또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게 뭐냐, 아담의 아내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절의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을 땐 그는 죄를 짓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와가 뱀을 만나는 순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을 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뱀을 만나는 그 순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 무슨 뜻이냐?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한 일은 뭐였냐면 자기들의 이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그냥 싱싱한 화분이 있는데 뿌리가 있을 때는요,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잎사귀는 쉽게 마르지 않죠. 근데 이 잎사귀를 가지에서 떼내버리는 그 순간 점점 잎사귀는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가리고자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건 며칠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죠. 가죽옷은요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평생을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와처럼 아담과 함께 있느냐, 뱀과 함께 있느냐,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늘 언제 어디서나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좋은 믿음의 목자를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시어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뭔지 혹시 아실 분들 계실까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이긴 한데 바둑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몰랐던 사진인데, 이 사진은 뭐냐면 2005년도에 있었던 제6회 농심배 세계 바둑 최강전을 치르러 가는 선수들, 바둑 기사들의 모습입니다. 5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 5명의 이 기사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일본 소속이기도 하지만 다 중국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나마나 저 경기는 중국 선수들이 우승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다고 합니다. 저 중국 선수들하고 싸워야 될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저 걸어가는 모습 보면 참 초췌하죠. 저렇게 서로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가던 중국 기사들에 비해서 이 이창호 선수는, 이 이창호 기사는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줍은 모습으로, 기죽은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명의 중국 기사들을 다 무찌르고 5연승을 거두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대역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창호 선수는 우리 한국 바둑계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근데 이창호가 어떻게 기원에 등장하게 되냐면 이런 무대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냥 동네에서, 지역에서 바둑 좀 둔다는 사람들이 다 몰려서 드는 동네 바둑 대회에 누가 찾아오냐면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창호의 스승이었던 조훈현 기사였습니다. 이 조훈현 기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동네 바둑대회에 참관을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한 소년이 눈에 띄인 겁니다. 수많은 바둑 좀 둔다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년이 한 명 있었고 그 소년 눈에 들어와서 소년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줍니다. 바둑에서 아무나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 내주고 이 문제를 풀면 나를 찾아와라 라고 자기의 연락처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이창호 소년은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끙끙 앓아가면서 결국 그 문제를 풀고 그 답안지를 가지고 조훈현 기사에게 찾아가게 되면서 한국의 놀라운 바둑의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 동네 바둑 대회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 안에서도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철원 땅 안에서도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요아스 같은 백지 같은 인생, 압 같은 백지 같은 인생, 하와 같은 백지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명작을 만들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54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4장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임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철원 땅을 세우고 이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과 또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